하늘에서 보내주신 하늘의 천사여,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소서. 우리를 보호하는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아시아를 잇는 더 필그림스 시오로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해 한국 천주교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신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35년 당시 16세 어린 나이에 조국을 떠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 마카오, 필리핀 그리고 중국에서 어렵게 공부하여 한국인 첫 사제가 되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마카오까지 중국 대륙을 걸어서 횡단하여 가셨는데 그 기간이 무려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사제가 되어 귀국하셨지만 지극히 짧은 기간, 약 8개월 동안만을 활동하시다가 체포되어 3개월간의 옥고를 치르신 후 서울의 한강변 새남터라는 곳에서 참수 순교하셨습니다. 당시 한국은 천주교 박해의 시기였고 신부님은 겨우 26살의 젊은 나이셨습니다. 나는 천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장하고도 가슴 뭉클한 이 메시지는 김대건 신부님이 처형당하시기 직전에 교우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처형 중에도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신부님은 신앙인의 모범이셨고 또 시대의 선각자였습니다.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앙인의 귀감이 되는 그분의 뛰어난 성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김대건 신부님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당시 조선이라는 좁은 세계를 벗어나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마카오에서 학문과 문화를 익힌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주신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셨습니다. 특히 통역 경험과 지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선 전도를 제작하는 등 용기 있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은 삶의 용기를 얻고자 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하는 오늘의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의 아이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신부님은 시대의 선각자이셨습니다. 신부님은 당시 조선이라는 봉건적인 나라가 근대화와 현대 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데 정신적인 토대를 제공하셨습니다. 특히 사회의 약자들 편에 서서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널리 알리신 점은 선각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조선사회에서 인간의 평등을 외치며 신분의 질서를 흔드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와 같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우셨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신앙은 그 시초부터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초기에 팔레스티나에서도 그랬고 19세기 한국에서도 그러하였습니다. 물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인 초창기 비슷한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조하여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신앙은 죽음을 향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며 사는 삶의 운동입니다.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더불어 자비롭게 크게 살기 위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 속에, 버림받는 이들의 고뇌 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과 억눌린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순교 성인들의 삶은 한마디로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삶이었고, 박해받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남기신 영적 유산을 기리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피해가 실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2년째 대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로 인해 가중되는 식량 불평등과 기아의 문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세계 기아 문제는 인권을 침해하는 수치이자 범죄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 또는 그 유사한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그것으로 인해 인류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건, 그리고 아주 최근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의해 장악된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입장 차이도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폭력은 용인될 수 없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최근 인류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폭력의 종식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7월 약 일주일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최소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을 때 남아공을 위한 교황님의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교황님의 이 말씀은 마치 인류에게 건네는 하느님의 호소와 같이 들립니다. 폭력을 멈추고 평화를 위해 일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못 박는 자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박히는 자가 세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선함이 결국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사회적 우애를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우애는 포퓰리즘을 멀리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 지향의 메시지는 사회 안에 갈등과 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함께 대화하며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련을 극복해 왔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지난 5월 한 달간 5개 대륙의 성모 성지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지속되었던 기도의 마지막 날, 교황님은 바티칸 정원에 모셔진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성화 앞에서 묵주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가능한 빨리 모든 이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리고 공정한 백신의 분배를 호소하셨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실타래처럼 엉킨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매듭을 풀어주시는 성모님의 전구로 잘 해결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느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갑시다. 한국 천주교회는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제안에 따라 지난 부활절부터 백신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 운동은 신년의 폐막일인 올해 11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사회적 우정으로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하늘의 천사